네,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린 적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마가복음 5장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 이제 세계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최고의 기업이죠. 이런 IT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로 있는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구글의 에릭 슈미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1955년생이에요. 자, 이 외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의 CEO들, 스콘 맥닐리라는 친구는 1954년, 비노스 코슬라라는 사람은 1955년, 앤디 벡톨샤 1955년, IT 기업의 CEO들, 창업자들 대부분이 1954년에서 55년생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나이가 다 비슷할까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시절에 최초의 세상에 IT 기기가 등장하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퍼스널 컴퓨터, PC라는 것이 나와서 가정마다 PC를 집에 둘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최초로 컴퓨터를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람이 1955년생,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1955년생의 이 나이가 가장 적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IT를 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나이가 이렇게 맞아 떨어가면서 세상도 그들의 나이 맞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를 거머쥐었고 세계 최고의 IT 기업을 일구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5년 전에만 태어났다든가 5년 후에만 태어났더라도 이런 창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딱 그에 맞게 IT 세상의 그 흐름, 정보기술력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과 맞게 그들이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최고의 기업들, IT 기업들을 일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이밍이죠. 야, 참 타이밍 좋게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고, 뭐 세상 말로는 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이밍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패라고 합니다. 제때 잘 잡아야 돼.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았을 때 되게 행복해하고 놓쳤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야 한다고요. 결혼을 해야 할 때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를 사야 할 때 적절하게 투자를 하고 아파트를 사야 하고 등등. 여러분, 우리에게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는요, 이 중에서는 나는 그때 그 타이밍을 놓쳐갖고 그때 그 사람을 꼭 잡았어야 됐는데 못 잡아갖고 또는 그때 내가 그 사업을 그때 했어야 됐는데 그때 못 해가지고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못 사갖고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그래서 이 지경이라고 이 모양이라고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친 타이밍이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놓친 타이밍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이밍 놓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제 길 가고 있고 제때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늦지 않은 건데 우리는 늦었다고, 난 지금 너무 늦었다고, 너무 뒤쳐졌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실패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제 속도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 너 너무 늦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뭐 늦었어 이렇게 말은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너 두고 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해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중병에 들려서 목숨을 그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아주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 12살 된 딸아이가 죽기 전이니까 얼마나 그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1분 1초가 아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촉하면서 예수님께 구해요. 빨리 와서 내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자, 24절.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무리가 많으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에워싸비는 그 인파를 해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심경. 자기 딸은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시간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아설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저리 비기라고, 지금 예수님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급하다고 하면서 인파들을 향해서 제발 좀 비켜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하면서 그 인파를 뚫고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무리들이 에워싸 밀면서 그 가는 길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을만 했거든요. 자, 25절 이하를 보니까요,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와중 가운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였던 차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동안 알아왔던 그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증이란 그 병을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서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가던 길 그냥 예수님은 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갑자기 가던 길을, 안 그래도 지체 중인데 갑자기 뒤를 돌이키면서 내 옷에 누가 손을 댔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하는데 손을 댔냐고 누가 왜 물어보냐고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쵸? 덜덜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실을요, 말을 하는데,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근데 막 예수님 앞에 손을 댄 그 사실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을 인해서 이게 너무나 떨려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네 하면서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서 거기서 또 시간이 막 끌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이 은혜의 사건은 너무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자기 딸은 저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한 걸음으로 달려와갖고 예수님한테 빨리 와달라고 한 건데 지금 여기서 다른 여자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여인이 기적으로 고침받은 이 사건은 좋지만 그 여인이 왜 이렇게 떠듬떠듬 말하는지, 예수님은 왜 거기서 야속하게도 그 여인과 그렇게 지체를 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야이로의 시각에서 보면요, 이게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자, 그런데요, 드디어
일이 터지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드디어 청청병력과 같은 정말로 듣기 싫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딸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그 병을 고쳐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을 바랬는데 결국에 딸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아까 그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내 딸아이도 고침받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을 이끌고 나의 집으로 갈 때 이 인파들이 에워싸갖고 밀고서 길만 막지 않았으면 조금 더 빨리 가서 내 딸아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아까 예수님의 옷 뒤로 와갖고 옷을 만지고서 고침받았던 그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조금만 그 예수님을 잡아 끌고서 그 예수님이 뒤를 돌이켜서 누가 만졌냐 이거만 하지 않았어도 조금 더 빨리 가갖고 우리 아이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늦었다. 너무 늦어버렸다. 더 빨리 갔었어야 했는데, 더 빨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 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타이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늦었다고 말하거든요. 남들이 학교를 그렇게 들어가야 할 때 나는 똑같이 들어가지 못하면 늦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남들이 어떤 시험에 응시하고 붙고 있는데 나는 못 붙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늦었다, 뒤처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이렇게 삶을 일구어가고 있을 때 자기는 취업이 잘 안 돼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것도 또 늦었다고 해요. 남들은 잘만도 결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이 힘들까? 결혼도 늦었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벌써 아파트를 장만했대, 부동산이 있대, 빌딩을 세웠대. 근데 나는 아직도 월세고 아직도 전세야. 그럼 이것도 늦었다고 그래요. 남들은 애들을 빨리 나가고 빨리 키워갖고 그렇게 이런 학원도 보내고 저렇게 교육을 하면서 뭔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자녀를 향해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타이밍대로 되지 않을 때 늦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조금 더 빨리 왔어야 됐는데,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이 무리들이 없어갖고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꼬였고 그래서 늦었고 결국에 우리 딸을 잃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야이로가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야이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타이밍을 빼앗겼다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Just believe.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늦었고 이제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타이밍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를 믿으라. 너는 모르잖아. 그냥 나를 믿으라. 늦었다고 말하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나를 믿으라. 그리고서 예수님은요, 그때서야 비로소 속력을 내셨어요. 제자들 몇몇만 딱 따라오게 하시면서 속히 발걸음을 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그 아이가 죽어서, 소녀가 죽어서 울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갖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이미 죽음이 되어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 소녀의 그 시체를 향해서 손을 잡고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자, 예수님은요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서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죠. 아람어인데 번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소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에 따르니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결국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원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으로 원했던 것 똑같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틀렸어요. 왜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기 전에 내 딸을 살려내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죽은 소녀를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시간에도 이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게 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런 여러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이 좀 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타이밍에 집착하지 말고 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너가 알지 못하는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린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0년 베이징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승훈 선수가 최근에 동계 올림픽의 매스 스타트 경기에서 여기서도 이제 금메달을 땄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특별히 장거리 그 스케이팅에서는요, 1000m 이상의 장거리 스케이팅에서는 독보적인 인물, 그 세계적으로 가장, 그죠? 금메달 우승 후보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이승훈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2010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는요, 쇼트트랙 선수였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쇼트트랙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는요, 이게 트랙에서, 얼음판에서 연습할 때조차 한 번도 1000m 이상 연습 때조차도 타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장거리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가요, 2010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쇼트트랙 그 경쟁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승훈 선수가 그때 자기 그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그때 얼마나 절망했냐면, 자기가 그 선발전에서 경기에 넘어졌었대요. 넘어져갖고 거기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15년 동안 쇼트트랙을 해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다 무너졌다고. 얼마나 절망했냐면 3개월 동안 스케이트를 한 번도 신지를 않았대요. 너무 절망을 해갖고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근데 이 친구가 쇼트트랙이라는 자기의 주종목을 버리고
그래, 그럼 쇼트트랙이 끝났으니까 스피드라도 나가보겠다 하면서 처음으로 스피드 스케이팅에 도전을 해갖고 했는데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출전한 그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 그 10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승훈 선수가 그 예능 프로에 나와갖고 그 무릎팍도사인가요? 거기에 나와갖고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안 넘어졌으면 어쩔 뻔했나 가슴이 철렁한다고. 넘어졌어요. 잘 넘어졌다고. 그때 쇼트트랙 국가대표에 탈락한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그 쇼트트랙의 실패가 지금의 성공이 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승훈 선수에게 일어난 기가 막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느 정도 살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볼 때, 또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업 잘 돼서, 그때 내가 부자가 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그걸 망하길 다행이지. 그때 내가 그 사람과 잘 되어서 그 사람과 그렇게 불신 결혼을 해갖고 그렇게 가정을 일구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그게 안 되길 다행이지. 그때 내가 그 시험에 철커덕 한 번에 붙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그때 교만해갖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때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그 아픈 것이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사고 은총이었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만 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 실패, 좌절, 절망, 그 모든 늦음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러나 악인은 절망하여 넘어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들이 볼 때 철컥철컥 한 번에 그렇게 잘 되고 잘 붙고, 여러분, 이런 성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넘어짐이, 그 실패가 아니라 결국에 그는 우뚝 선다,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7번 실패했어요. 시험에 7번 떨어졌어요. 연애에 7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인생 거덜나고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된다면 다시 일어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박하게 요청했어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참,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오셔서 그 위에 손에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이밍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타이밍 맞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타이밍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지나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간곡히 구했어요. 그러면서 내 딸을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타이밍,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시간, 여러분 이 타이밍을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내 인생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인생을 주관해 달라고,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타이밍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타이밍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지각하시면요, 하나님도 그러실지 몰라요. 너가 늦으니까 나도 늦었다 이러실지 몰라요. 너 맨날 나 늦게 왔잖아, 시간 안 지켰잖아, 나도 안 지킬 거야. 여러분 이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시면 어떤 분이,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옛날에 들은 간증인데, 이분이 폐에 너무 안 좋아갖고 뭐라 그러죠? 폐에 균 들어가는 병 뭐죠? 예? 폐혈증 말고요. 결핵이 너무 심해갖고 산에 올라가갖고 하나님 앞에 이판사판 하나님이 고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하면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가 굶어 죽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갖고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가슴은 새 거다, 너의 목은 새 거다, 머리는 새 거다 하면서 고쳐주셨대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 나타나면 새벽 5시에 나타났대요. 5시에. 근데 그 새벽 5시는 언제냐면 자기가 늘 새벽 기도를 드리던 그 시간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새벽 5시에 자기는 기도하는 걸 좋아해갖고 늘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도 새벽 5시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그때 고쳐주시더래요. 여러분,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1부 때는 잘 지키시는데 2부 때가 많이 늦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금요 기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전 진심으로 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금요 기도에 찬양하고, 또 말씀도 금요 기도회 때는 편하게 세게 말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기도도 막 부르짖어서 편하게 그냥 막 부르짖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 찾는 시간이 설교자인 저에게도 힐링의 시간이고 충전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에요. 저는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공급과 위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삶을 버티시는지 신기할 정도로 저는 이게 위로와 충전의 시간이에요. 설교자인 저에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지키는 것 불가항력적으로 지키기 힘드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만 금요 기도에 우리가 마음 들이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SBS에 유명한 PD로 있었던 그 고철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고철종 PD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평범한 교인이었는데 그냥 냉랭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뜨겁게 예수를 믿는, 한마디로 그냥 예수쟁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자다가 새벽에 너무 시끄러워갖고 잠이 깼는데, 보니까요, 거실에 나와 보니까 거실에서 흐느껴 울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에 겨운 탓인지 자기 목소리가 너무나 커갖고 자기 가족들을 깨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한마디 쏘아붙였대요. 야, 기도도 좋지만 꼭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소리조차도 너무 기도에 빠져서 열중한 나머지 들리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유, 저렇게 광신도, 우리 집에 저렇게 광신도가 있구나 하면서 아유,
저렇게 광신도가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자기는 나머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는요, 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간구할 일이 있으면 새벽이나 심야나 그렇게 거실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아내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서적을 썼는데 이 남편 PD가 쓴 거예요. 자기가 10수년을 아내와 함께 살아보니까 드디어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더래요. 왜 아냐면요,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된대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내 아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요, 힘들 때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자기 아내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 아내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타이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무엇입니까? 절박할 때, 힘들 때,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내 앞으로 나와 내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는 내게 나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구경하고 지나 보냈거든요. 근데 기어와갖고 예수님 목가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또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